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딱 멈추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깊이 관조해 보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또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매몰되어 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뭐가 이제 잘 되어 가는지 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이 문제는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관조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신호가 왔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아픈 정도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이제 진찰을 쭉 해보더니 암이라. 그리고는 이게 지금 만기이기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한 선고를 받고 이게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렇게 마음에 부정하다가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때의 메시지가 그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때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듭시 살아가다가도 삶이 정황이 주는 이 때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떠나서 OX를 떠나서 내가 해왔던 이것이 해가야 할 일이라면 그게 우리의 진실과 진정성이 포함이 되고 열정이 포함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혼신을 쏟아부어서 이제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때의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이 때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그 인생이 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는 기대가 있고 또한 그러한 이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바깥으로는 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자 이러한 신앙의 위협과 끊임없는 이 압박이 있었습니다. 또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이 아주 자기들의 주장을 통해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처한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는 우선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때의 메시지, 종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우리가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또 그러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경건이나 의뢰에 주어진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읽은 이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 걸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 뭘 말해요? 종말을 말하잖아요. 그죠? 종말이 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중요한 이제 그 삶의 덕목들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서두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종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포함한 이 우주가 끝이 오는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땅 위에 7, 80생에 끝나면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죽을 생각인 모양인데. 뭐 사고로도 병으로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한다면 이 4장 2절 보면 육체에 남은 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우주적인 종말뿐 아니라 육체에 남은 때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같이 이 종말이라는 개념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정신이나 신앙 자세를 일깨워 주려고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적인 신앙이 뭘까요? 종말하면 흔히 몇 년도,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러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먼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말이라는 건 시간이 끝이고 어떤 정점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의미로 종결에 대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종말,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경륜에 가시는 전반적인 그러한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어주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살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 이어지는 저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한 시점,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세상이 종결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멈춰지고 세상의 운명도 멈춰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경영도 끝이 나고 세상의 모든 이 상황이 싹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 세계에 파묻혀 살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는 이루어질 저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은 종결되면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데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준비하는 삶이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역사의 시간의 이제 그 진행과 또 우리의 이 때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 시간이 멈출, 세상의 시간이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뭐 몇 년 또 어느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한다면 그만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저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이제 믿고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이 곧 오지 않습니다. 자꾸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리고서 이제 또 이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의 주 세력인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점점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쟁을 이렇게 정복하고 더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의 세계입니다. 로마의 세계. 로마의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세상은 더 견고해지고 더 이제 번창하고 더 확장돼 가는.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보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특히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러한 이제 주장을 이렇게 펼치면서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흐려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도록 이 부정하는 것들을 자꾸 퍼뜨리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그 이후에 2-3년의 세월이 지나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가 5시간 동안 일어났는데 한 14개 구 가운데 몇 개 구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탔다고 합니다. 로마시가 그냥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게 불바다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네로. 이 네로는 이 아주 폭정을 일삼은 그런 황제가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또 이제 자기들 반대하고 하는 사람 독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향락에 빠진 부패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다 보니까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로 돌리냐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정적들이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네로는 이것을 아주 미운 틀이 박혀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대항한다고 이렇게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다고 이 소문을 퍼뜨리도록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곳곳에 그 소문들을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불절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가지고 아주 극렬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 사도가 AD 64년도에 순교했으니까 바로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순교하게 되고 박해는 더 거세어져 가고, 그러니 만약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쉽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자꾸 이제 숨겨지도록 웅크러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러한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 이러한 이 신앙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이 박해 압박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불안하고 점점 위축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나서서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편의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갖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했다가 잡혀가서 순교되고 재산을 몰수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절충하는 신앙의 행태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옛 사역인 모든 악독과 또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고, 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라, 제어해라,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적인 표현이 어떤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그런 삶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육체,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자꾸 따라가는 그 삶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4장에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러한 삶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면 되겠느냐?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삶이었으니까 그때로 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육체가 죽으셨으니 우리도 그 진리를 우리의 육체의 갑옷으로 삼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장의 내용을 보면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못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사는 우리 육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와 연합된 것이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고 영들의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처럼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심판을 받고 나 육체의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육체를 따라,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진리를 갑옷으로 입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서를 넘어가면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을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쾌락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이 음란에 빠져서 이렇게 이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돼서 뒷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잖아요. 영지주의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사람이 영지주의의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의 시발자입니다.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니골라당이 바로 이 영지주의를 뻗들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와 영지주의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 진리를 이 이단적인 요소로 각 세계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했지만, 그러한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결국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고 육체가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은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율론적인 것을 가르쳐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들을 방조하는 이런 짓들을 이런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조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 생활로 돌아간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 하지만 오시지는 않고 박해는 여전하고 더 심해져 가고 세상 역사는 계속될 거로 보이니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요. 우리 영혼의 힘을 잃고 지극히 나약해져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안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충주의가 되고 이단들의 게임에 쉽게 넘어가서 육신적인 삶을 돌아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정체를 슬쩍 숨기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삶의 패턴이 왜 생겼느냐?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한 신앙관, 종말에 대한 진리를 바른 이해 위에다가 세워놓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맨날 메시아 주님이 온다. 그런 신앙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뭘 준비합니까? 집 팔고 가산 다 팔고, 예? 흰옷 늦게 올라간다니까 양복점에 흰옷 찌어 있고 교회에 앉아서 주여 하늘만 쳐다보면서 오는 그런 이상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종말론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섭리는 뭘로 비유하냐면 마치 농사 짓는 일과 비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밭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씨를 뿌리셨어요. 주의 진리로 이제 계속 양육하여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알곡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알곡들이. 할렐루야. 알곡이 다 이제 그 곡식의 알이 다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마지막 되는 일이 뭡니까? 추수입니다. 추수.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 세상에 두었지만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죄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리라. 그 구원이 영혼 추수인 것이에요. 영혼 추수. 그래서 그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통한 구원은 마지막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한 것은 거시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때, 추수 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당장 오실 줄 알았지만은 그들이 하나 간과한 게 뭐냐면,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영혼들을 추수할 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도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가하여 이방 영혼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라. 여기에는 추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주님이 당장 오셔야 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1장 8절에 이러한 내용을 너에게 쓴 것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시한부 종말론처럼 집 팔고 다 팔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게 하나님을 다 받지,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 열매가 8절과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봉사하라. 받은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라. 이게 여러분은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 앞에 7절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이 유일한 수단, 방법,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릴 듯 하셔서 서로 대접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저 영원한 무궁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 신앙에서 정말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무슨 이제 이 자원이나 또는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마지막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끼고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다 주시는 거죠.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그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소속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정말 저 천국 패밀리로서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가할 자들을 세우셔서 교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가함으로써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히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곳저곳에서 다 주어지게 하셔서 공급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충하고 적당히 살면 이런 것이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갓 종교인으로서 신앙에 관계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덕목들이 8절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 여러분 이 뜨겁게라고 하는 표현이 말이죠. 뜨겁게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이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액테네라는 말이에요. 액테네. 이 액테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잡아 늘어뜨린다 이런 말이에요. 잡아 늘어뜨린다. 고무줄을 어떻게 해요? 잡아 늘어뜨린 한 사람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 고무줄은 늘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고무줄을 끝까지 늘어뜨리면 이게 요 길이었다가 몇 배로 늘어지잖아요. 그죠? 사랑을 극대화하라는 얘기거든. 사랑을 극대화. 어디까지? 허다한 재물까지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을 극대화하라. 아니, 요거는 내가 이거 못 참아가지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해가지고 뭐, 안 할 말 막 다 쏟아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사랑을 극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어떠한 허물도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 좀 마르다도 말이죠. 봉사하다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누굴 쳐다봐요? 동생 마르다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동생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접대하려면은 일손이 필요한데 쟤는 지금 발 앞에 앉아가지고 지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에게까지 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일까? 제 아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믿음 달라고 구할 때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일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농작물들을 이렇게 잘 이제 길쌈하고 잘 가꾸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침 이제 식사 때인데 그 종이 배고프다고 식사를 지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그 음식을 잘 차려서 드리고 주인이 다 식사 끝날 때까지 그 옆에서 앉아서 준비해서 반찬 더 가져오라, 물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하면 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식사를 하든 쉬든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은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르다도 뭐 동생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항의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그를 힘내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봉사하다가 힘겨울 때 주를 부르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 나와 같이 동력해 주세요. 나를 주의 일로 동력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맡겨놓고 주님 뭐 하십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지혜와 힘을 공급하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이 일이 누군가의 막 손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할 때 옳다구나. 주님이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럴 때 그 봉사가 즐겁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아멘. 같이 하고 같이 하라는 이런 단어가, 같이라는 게 호스란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 비박대는 하나님에 대해 크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압박 가운데 사탄은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관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자꾸 이제 깊이 조여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당하여서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진자인 저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확진되고도 기도 안 하면 내가 이 수임을 안 깎겠습니다. 제가. 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허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하나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당신의 뜻을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는 이 기도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음도 낙심이 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9명의 제자들을 두고 3명 데리고 왔는데 그 정예 멤버라고는 3명 중에 베드로가 제일 중심의 사람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근데 지까지 그렇게 졸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몸을 근신시키지 못했습니다. 졸음이 온다고 그 졸음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그 졸음에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3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지 못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혈기방자해서 말교의 기를 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자 말에도 부인하고 사람들의 말에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했지만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오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몸을 다스려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연말을 맞아가지고 이 12월 한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1년도 이 한 해는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안 옵니다. 우리 평생에 다시 안 옵니다. 세상 역사에도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의 종말인 겁니다. 종말. 오늘 이 12월 달 한 주간 남은 이러한 이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종말 신앙을 가져서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맨날 몇 시에 오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반드시 종결하는데 이걸 이제 세상이 영원하고 영원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무슨 과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기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폭발물에 대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큰 소리. 핵폭탄 터지는 소리예요. 체질이 녹아지는 것은 녹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자탄도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탄도. 어떻게 이게 사람의 머리로서 마지막 될 일을 갖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서 내가 멋지게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무엇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은 다 이루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여행도 하면 이런 어떤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면에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내 삶이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문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불에 녹아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신앙 가운데 내 믿음을 확고히 가지게 될 때 내 모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내 마음의 생각을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도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압박이나 이런 핍박이나 문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허단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제 따라서 내가 봉사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저 영원한 난 나를 준비한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올려져야 되는 거다.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공급하신 것을 힘없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럴 뿐 아니라 환경이나 어떤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압박되고 눌려지게 되면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지극히 나약해져서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애플사 창업자 스티븐 잡스 얘기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잡스라는 사람이요,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애플사를 얼마나 키웠습니까?
핸드폰은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 스티븐 잡스의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뭐 세계 단순간에 세계 핸드폰 시장을 점령해 버려요. 지금 여러분 아이폰 하잖아요. 아이폰? 이 아이폰은 뭐예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의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문화의 아이콘.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17살 때 어떤 책을 보았는데 거기서 특별한 경구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 경구 내용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일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뭐라고 되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계속할 건가?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다른 일을 생각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럼 늘 거울 앞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 일을 해야 될 건가? 그렇게 물으면서 그 과정에서도 그 질병 가운 투병 생활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정말 밤에 뭐 맨날 몇 시 온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놓하는데 그게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끝이 있다. 그 끝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시간들이 소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삶으로 좋은 열매로 연결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